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얼굴들 보니까 지난 며칠 동안 꽁꽁 얼었던 얼굴이 눈에 역력히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춥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이제 영상 기험 회복한다고 하는데 참 추위가 대단하죠? 네. 말 그대로 10년 초에 동장군이 성큼 다가왔는데 아마 이런 추위가 한두 번 더 남아있을 것 같아요. 1월달 중순경 쪽에 가장 시기적으로 가장 춥기 때문에 추운 날씨도 그렇고, 그리고 1년 넘게 이제 2년째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 답답하고 염려되고 심지어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 문제를 두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까지 겹쳐져서 우리 또 연세가 지긋하신 노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기를 주님 앞에 한 번 더 간구를 드려봅니다. 우리 은혜자매 자 반갑게 인사했죠? 네. 반갑죠? 네. 가정에서 대답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우리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볼 수 있는 날들이 저희들에게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대면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또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면에서 함께 교제하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그리운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는데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나서 또 그런 것들, 소소한 부분들까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절실하게 또 실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 오늘 읽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그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된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보니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전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화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잔잔한 찬양과 함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다 들으셨고 한 편의 6분짜리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주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 이것은 조금 각색되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그와 같은 줄거리로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 이 모세의 생애에 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죠? 120년입니다. 그러면 120년을 3분의 1로 나누면 각각 몇 년씩 되겠습니까? 40년씩 되겠죠? 모세 40년 시작, 또 모세 중간기 40년, 그리고 남은 여생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의 모세의 생애가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우리가 본 동영상 그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환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장 10절에 보면 1장 8절이네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 말미에 보면 나오지만 애굽의 17세의 종으로 팔려서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누명까지 씌워져서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30세에 애굽을 모두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애굽에 정착하여 살아가는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12 형제들에게 끝으로 각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마감으로, 또 요셉의 노년의 삶을 마감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창세기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약 2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요. 사실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함족들,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해서 인종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 함족의 후예들이 이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번성하게 되는데, 이 애굽이 이 함족을 대표하는 그 당시 가장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왕조였죠. 그런데 요셉 당시에는 함족들의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에 약 애굽의 13왕조 그리고 17왕조 그 사이라고 봐요. 일명 힉소스 왕조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함족과 권력 투쟁의 다툼에서 있었던 한 민족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셈족이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바로 셈족 계열의 왕조였죠. 그 왕조 때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등용문이 좀 열려 있었고, 이 셈족이었던 히브리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에게도 그렇게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요셉을 세워서 애굽의 위기를 또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에 잘 알고 있는 7년 흉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함족의 18왕조, 17왕조와 18왕조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투트모스 1세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그렇게 분배를 합니다. 다시 왕 권력을 이제 차지하고 점점 다툼을 하면서 이 힉소스 왕조의 잔전 세력들을 북쪽으로 계속해서 밀어 올려 버리고 결국은 다시는 이 애굽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상황.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요셉의 그 막강한 후광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번성하죠.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목축업 생활을 하면서 자손들 번식하고 사는데 불편함 없이 참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280년,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왕조가 달라지고 결국 함족들, 이 왕조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 셈족 왕가였던 힉소스 왕가의 그런 기록들을 왜곡하고 이제 점점점 그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그렇게 기억되어졌는데 결국 잊혀지는 거예요. 셈족 왕국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왜곡되어지고 지금 그 동북공정이나 우리나라 그 고대 역사들 그런 것들 고조선이든 고구려든 그러한 역사들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현재 패권을 쥐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 그런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역사를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이 혼란과 그리고 미국 땅에서 들려오는 대선 불복이다,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이 권력 다툼의 모든 혼란한 양상이 이 힘을 쟁취해서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권력과 힘을 쟁취하는 그러한 그룹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관에 맞춰서 역사가 되었던 또 교육이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그렇게 새롭게 설정해서 심지어는 혼란을 붙이기도 하고 리셋을 시켜서 새로운 질서를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시도를 해 갈 것이고 우리가 그 생생한 장면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왜곡은 고대 3,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모세가 출생을 하였고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는 어떻게 했죠? 그때는 투트모스 2세가 다스릴 때입니다. 투트모스 1세가 다스릴 때입니다.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 왜냐하면 더 번성하는 게 두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외세 세력과 결탁해서 반역을 하게 되면 심각한 위험을 애굽에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남자 아이들,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모가 이 모세를 보고 범상치 않은 걸 알죠.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되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두고 이제 나이가 하수에 이렇게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맡겼어요. 그리고 딸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양자로 드리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영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클라이막스 부분에 보니까 홍해를 가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오면서 빛나는 모세의 그 형상을
그렇게 상징화해서 보여주면서 이 동영상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 동욱이 형 이제 그 마지막 장면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서운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그럼 저작권 때문에 또 끊겨질까요? 그러면 노트북으로 준비해서 그거를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영상 파일을 영상 파일을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영상 파일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별도로 보시면 감동이 좋을까요? 안 봐요. 안 보죠? 안 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함께 단체 관람하는 것이 그 아주 제가 하고 싶은 저격을 찔러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노트북 통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준비해서 6분짜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고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50분과 55분 사이에 방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행 형제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모세가 어떻게 이제 40년의 세월을 보냈으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그러나 모세의 그 뜻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인도하는지.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자,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갈까요? 자, 그때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 잠깐만요. 자, 모세가 만 4살 정도까지는 친모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품에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누이 미리암의 아주 발빠른 재치 있는 그런 행동에 따라서 내 동생이 어떻게 될까 하고서 그 갈대 상자를 추적하면서 결국 왕궁까지, 그리고 왕궁에서 이 나일강 하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이 공주의 이게 발견되죠. 그렇게 품에 안겨지게 됩니다.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재빠르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주의 허락을 따라서 이제 히브리인 사내 아이지만 절대 누가 해할 수 없는 그런 공주의 보호를 받는 그런 육아 환경 속에서 친모의 품에서 그렇게 자랍니다. 젖먹여야 되니까. 보통 우리는 그 돌 전으로 해서 이렇게 젖을 떼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봤는데 얼마나 애착이 이렇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짜 이렇게 젖꼭지까지 사가지고 물려주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큰애 우리 예찬이 키우면서 보니까 이제 돌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그 입에 이렇게 있어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 지금 집에서 보다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아빠가 할까 하면서 당황스러워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자녀들 키워보면 앞으로 우리 동욱이 형제 경험할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충분하게 엄마 품에서 그 모유 수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4살까지 해요. 4살까지. 그래서 유아 교육이 엄마를 통해서 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정체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온전히 유아 때에 엄마 품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왕자로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왕자의 교육을 또다시 받는 건데 애굽의 학문, 학수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트 교육 중에서도 최상위 0.01%의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그
그렇게 장성한 40세의 모세가 될 때까지 그런 환경에서 익히는 게 바로 모세가 그렇게 애굽 땅 왕자로서 준비했던 삶입니다.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혹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질들 집중적으로 개발했겠죠. 또 언변에 있어서도 또 어떤 사물과 어떤 상황을 분별하고 또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지혜까지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애굽 왕궁에 있겠어요. 그 왕자들을 교육할 때에 그 왕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 애굽을 통치하고 이끌어야 될 왕족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 대치동에 그 유명한 학원 강사에다가 맡기는 그런 수준이었을까요? 훨씬 더 몇 배, 오히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환경 속에서 철두철미한 그런 학술을 익히는 그런 과정을 밟았던 게 모세의 40년 삶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가지고 23절 나이 40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하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25절 중요합니다. 주목해서 읽습니다. 시작.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니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자, 모세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준비하고 갖춰진 자격을 가지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반듯한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이 억울함을 당하고 노예의 혹독한 이 상황에서 민중 봉기를 만약에 일으킨다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방을 하자라고 그렇게 모세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동족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했는데 그 감독관 중에 한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기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몰래 그 시신을 유기했죠.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결과는 영 반대로 이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우리 재판장 되려고 하느냐? 출애굽기에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는 거절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그들이 깨닫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이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민중봉기를 꾀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는 자기 숨었던 죄 그리고 자기를 경계하고 배척하려고 했던 그 당시 투스모스 3세 즉 투스모스 1세가 자식을 낳았는데 배다른 자식이 이 모세의 어머니 공주와 또 이 모세의 어머니 공주와 배다른 그 형제가 왕자로 태어난 게 투스모스 2세입니다. 투스모스 2세가 이제 실권을 쥐고 있고 이제 그러다가 같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공주는 이 투스모스 2세가 죽은 다음에 바로 투스모스 2세의 아들인 3세가 왕위를 얻게 되지만 어리기 때문에 섭정을 하게 돼요. 역사적으로 이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 공주의 아들인 양자인 이 모세를 어쩌면 차기 후계자 그룹에 넣어서 이 투스모스 3세와 함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왕권을 쥐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해서. 그래서 늘 견제했고 모세의 약점과 흠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겠죠. 그의 출신부터가 우리 함족의 이 왕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여전히 섭정을 하고 있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대왕 대비 마마, 중전이라고 해야겠군요. 중전 마마처럼 지금 보니까는 저기 철인 왕후라는 것에서 그렇게 좀 나오긴 합디다만 비슷한 줄거리입니다만 그런 상황에 그래서 모세는 이제 들통났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영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게 바로 40년 미디안에서의 목자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철저하게 잊혀진, 철저하게 부인되어진.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정말 돌이키고 싶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철저한 루저가 되어버리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내가 끝나는가라고 절망의 한숨을 연일 내쉬었을 겁니다. 자, 말씀을 찾아가 보죠. 29절입니다. 7장 29절. (29절부터) 30절 함께 두 구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내려 거기서 아들들을 낳아 40년이 참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주 간략하게 빨리 지나가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이죠. 3장.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1절) 한 구절만 읽죠.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의 이름에. 자, 하나님 산 호렙의 이름에, 즉 모세가 80세가 된 때예요. 지금 3장 1절 내용은 40년의 기간을 함축하고 있지만 그 안에 시포라 아내를 얻고 미디안 족속 이드로의 그 장녀였던 시포라를 아내로 얻게 되고 거기서 40년간 누구의 양을 칩니까? 자기의 재산은 없어요. 무슨 사회라 그러죠? 대릴 사회인데 철저하게 처가를 위해서 40년간 봉사를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처가를 위해서 봉사했지만 두 아내도 없고 그 다음에 종까지 네 아내 12아들 그 다음에 거부가 된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는 비교가 안 되는 참으로 초라하고 하루하루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왜 중요한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비우는, 낮추는 기간이고 그가 자기 힘을 빌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했던 40년 동안의 왕국의 삶이 비워지고 애굽의 모든 물들을 다 쏟아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는 거. 고통스러운 겁니다. 타고난 본성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 손을 빌어 내가 라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세와 같은 40년의 삶에 평생을 소비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야만 참된 성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자랑할 만한, 그리고 떳떳할 만한, 그리고 참으로 누가 보아도 인정받을 만한, 혹은 꼭 그와 같은 성공한 모습은 아니어도 이 땅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내 본분, 내가 누리는 이 낙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전부있냐?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해에 우리가 알아야, 나를 비우고 내가 상황을 맞닥뜨리고 내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내하고자 하는 40년의 애굽의 삶이 헛되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충분하다, 이제 되었으니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못다운 교제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이 모세의 잃어버린 40년, 잊혀진 40년, 정말 애굽의 삶과 정반대되는 그 삶을 우리가 너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애굽의 40년의 삶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삶이 왜 중요하며, 그리고 주님이 부르셔서 그 호언장담하고 자신만만했던 이 모세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이 이 화를, 노를 발할 정도까지 그렇게 자신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는지, 그리고 훗날 모세가 양을 치던 그 막대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세의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그렇게 결론을 낼 텐데, 오늘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나마 그 흔적을 우리가 더듬어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또 주님의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에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그렇게 지금 상황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한 그런 삶으로 주저앉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이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제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각각 개인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요게벳의 노래, 이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화면에 집중해서 보시고요. 너의 삶의 창조자, 너를 구원하시는, 너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